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참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예언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오는 한 부자에 관한 비유였었죠. 이 부자에 관한 비유는 무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시고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무리들에게 했던 말씀은 너의 그 넉넉한 소유가 네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즉 앞에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한 얘기였다면 뒤에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재산이 많은 것이 네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말씀이고 뒤에 있는 말씀은 네가 없다 그래서 네 생명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같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제자들입니다. 즉 제자들이 걸어가는 걸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먹어야지 목숨이 지켜지는 건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의복이 있어야지 몸을 보호하는 건데 여기서 하신 말씀은 이미 뒤에 설명 다 돼 있는 말씀을 앞에 이미 하신 것입니다. 즉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 다 하나님이 제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느 것이 더 중하겠냐 이것이죠. 당연히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내가 의복도 음식도 제공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다면 너에게 있어 실제적으로 더 먼저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음식이 아니지 않느냐. 몸이지 않느냐. 생명이지 않느냐.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제공한 하나님께서 내가 제공하는 것인데 뭘 그것을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 정말로 중요한 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한 내용을 이제 뒤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면서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이 이것보다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까마귀가 어디선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창고도 없는데 그 까마귀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작은 일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이럽니다. 그러니까 키를 한 자라도 늘리는 게 작은 일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키라고 사용된 단어는 생명이라는, 목숨이라는 단어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키라는 단어, 여기서 그러니까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는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라고 할 때 이 가장 작은 일이라는 게 지금 앞에 나온 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네 키, 네 목숨이 네 소유라면 네가 가진 네 소유, 네 것도 제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네 것이 아닌 어찌 다른 일들을 네가 염려한다고 그 일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즉 너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못하면서 너에게 속하지도 않은 일들을 어떻게 염려한다고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걱정한다 해서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걱정한다 해서 우리 생명을 늘리는 것도 아닌 것은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즉 생명과 이 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너는 네가 네 몸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못 다루면서 실상은 속해 있지도 않지만 너에게 속해 있지 않은 다른 것들을 네가 염려한다고 그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역설적으로 물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백합화 얘기가 나옵니다. 백합화는 땅에 심겨져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재물과 부유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열왕기에서 솔로몬 너 이전도 그랬고 이후로도 그렇고 너와 같은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부유함을 가진 사람인데 이 부유함보다 더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도 솔로몬이 가진 이 영광이 이 꽃 하나만큼 보다도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영광이 정말로 못할까요?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가지고 있었고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를 구축을 했는지 정략 결혼을 시도할 만큼, 그래서 후금과 첩이 합쳐서 1000명이 될 만큼의 엄청난 인원들인데 그런 정략 결혼을 시도할 만큼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백합화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실도 없고 짜지도 않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백합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과 대비시키는 것이, 솔로몬은 사람이 무명 같은 곳에서 실을 거두고 빼내서 짜서 화려한 옷을 만들죠. 그런데 이 백합화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의 모든 아름다움을 다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른 거죠. 물론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인간으로부터 다 얻어서 짜고 만들었던 것이지만 이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아름다움을
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영광이 참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인간이 만들어낸 것, 즉 땅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해서 다르다는 거죠. 이 꽃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으로 부여받았던 거고, 솔로몬은 땅의 것으로 취해서 영광스러웠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그가 취한 영광은 땅에 속해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아름답고 화려한 백합화가 아니라 뒤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즉 오늘 있다가 사라질 이름 없는 들풀도, 마치 허무해 보이는 그 인생조차도, 그 하루살이 들풀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보존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셨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지는 영광이 솔로몬보다 더 크다는 소리잖아요. 솔로몬이 가졌던 영광이 들풀보다 못한데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셨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것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이 대상들은 솔로몬이 가졌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가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영광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32절에 나오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엔 주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지만 과거형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앞에서 말했던 너희 생명, 우리는 한 부자의 비유에서 그가 넉넉한 재산을 갖고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재산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통해서 모든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 재물뿐만이 아니라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음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생명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한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즉 세상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영광이기에 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이 대상들은, 즉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는 영광이 땅에 속한 영광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진 생명이 영원한, 이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온통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날 염려해봐야 생기는 것은 근심과 불신과 불안밖에 없습니다. 염려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염려하면 할수록 불신이나 불안과 두려움만 생기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는 그 생명은 단순한 육체적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들풀조차도 이름 없다 사라지는 그 들풀조차도, 이 들풀은 천국으로 가질 않아요. 그런데 이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셨다면, 너희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너희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지만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앞에 까마귀 얘기하고 백합화를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런 세상 만물들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절대적인 창조주, 주권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라는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의 그 관계성 속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실 때는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얘기합니다. 즉 관계가 틀려요. 그러니까
하물며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 대해서 그 은혜와 영광을 베푸신다고 했다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즉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섰을 때 너희에게 베푸시는 것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너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그것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다만, 여기서 다만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보다는 그러므로, 그러나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다만이라는 의미로서의 이 접속사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이 원문상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염려하고 그런 것들에 붙들려서 이걸 구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런 것이 아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앞에 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들풀도, 이름 없는 들풀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냥 두시겠느냐? 여러분들은 이미 소결이 배워서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을 두셔서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실 때 이 작정이 어떻게 실행되는가라고 했을 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으로 그 작정이 실행된다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들 배웠죠. 즉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로 뜻하셨다고요. 즉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창조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섭리, 즉 다스림과 보존이 있다는 것, 유지하심과 통치가 있다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즉 하나님이 일반적인 이런 피조물들에 대한 이 통치와 보존이 있으시다면 하물며 택하신 너희들에 대한 그 보존과 통치는 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적은 무리요 라고 말씀하시죠. 즉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기에 적은 무리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 많은 무리들 속에서 이 많은 무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과는 다른 길을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적은 무리들은 그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왜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많은 것들에 투자하지만 이 적은 무리는 가는 길을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의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이미 앞에 나온 말씀 그대로 들풀조차도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너희가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 것을, 여기는 주실 것이 아니라 이 원문은 주신 것, 과거라고 말씀드렸죠. 주신 것을 기뻐하신다. 그것은 한순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에게 그렇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7, 80년, 8, 90년의 짧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허락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또한 그것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많은 재산이 네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왜? 예수님 따라 나섰기 때문에 가진 자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상 팔고 싶어도 팔 게 없죠. 넉넉함이 없습니다. 여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라는 이 말씀은
가진 어떤 재물과 넉넉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없다 그래서 너희의 삶이 제한받거나 어떤 곤경에 처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실제적인 방향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쉽지가 않죠.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경험해 오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사는 삶 속에서 가진 재산과 재물 그리고 다른 것들에 의존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식을 당연히 할 돈도 없어서 못하지만 그래서 주식을 알지도 못합니다. 잘. 요즘 드라마 보면 그 시지프스라는 그 JTBC에서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공상과학이다 보니까 미래에 이제 일어나는 핵전장을 대비해서 미래에서 사람이 과거로 옵니다. 예전에 무슨 터미네이터처럼 미래에서 사람이 과거로 와서 그 전쟁을 막으려는 자와 그 전쟁을 일으키려는 자의 어떤 대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뭐 시그마라는 이름으로 나오던데 한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막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으려고 온 사람을 어떻게든 죽여서 전쟁이 벌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미래에 와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준비하냐면 경마와 주식으로 짧은 시간에 자금을 준비합니다. 왜 그게 가능하죠? 미래에서 왔으니까 어떤 주식이 어떤 말이 우승을 하고 어떤 주식이 대박을 치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거기에 투자를 해서 돈을 걷어들입니다. 만일 정말로 그럴 수는 없지만 만일 정말로 누군가 와서 여러분이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거기에 투자를 하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걷어들일 수익과 가치가 있다는 걸 아니까요. 저는 이런 식의 예화나 설교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자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하라는 것도 일종의 천국 주식을 사라는 것이죠. 굳이 바꿔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식은 소위 말해서 그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종이 쪼가리로 휴지 쪼가리로 변해버릴 일이 없다는 거죠. 계속 오르는 상한가를 치면 쳤지 곤두박질 칠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늘에 네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서 정말로 오해하지 말아야 하실 것은 제가 이런 식의 비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재물로 즉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천국의 재물을 쌓는 개념으로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천국에 대한 투자 개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들을 피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거래하려는 그 방식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내 재산을 팔아서 어떤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어서 이런 행위의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위로 어떤 공로로 의를 받는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 나중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선행을 베풀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뒀다라고 할 때 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재산, 지금 여기 나온 한 부자의 비유처럼 어떤 재산을 가져도 여러분의 생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수천억, 수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도 그것이 내가 천국에서 얻을 생명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상급이라고 얘기하시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보상으로 여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들을 행할 때 내가 그것을 상급으로 여겨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은혜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상급의 은혜도 그냥 더불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다른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베풀 때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에게 갚았다면 그 상급으로 족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너에게 그것을 갚을 수 없다면 그 상급은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이 될 수 없음에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 라고 하는 말씀은 넉넉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고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나머지 너의 모든 필요는 내가 채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네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이 보물이 무엇이냐라고 규정을 짓기 이전에 이 보물은 하늘에 속한 것이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본질적으로 땅에 있는 보물의 개념과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보물이 땅에 있는 재물 팔아서 하늘의 재물 사는 개념으로 이해된다면 이 보물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그러나 내가 얻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보물의 개념의 기초로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를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보물을 이미 얻은 자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신 안에서 어느 정도 규정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그게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것들, 그래서 세상에서 추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될 수 있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맺어져서 만들어내게 되는 것들, 이것들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보물이 되죠.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합시다 라고 해서 희희낙낙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냥 웃고 즐겁고 마냥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고 아프고 힘들고 견뎌내야 하는 것들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만들어 나갈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통과 절제와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맺혀질 때 이 사랑에 대한 열매들은 정말 아름다운 것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보상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니죠. 너희 소유를 팔아라 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재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누가복음 이야기 속에서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시되고 있는 것들은 재물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핵심의 중요한 내용,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본질적인 내용에서는 재물이 아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로 인해 맺혀지는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진 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눠줄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것이 너희에게 제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위해 억지로 살려고 노력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부족함은 채워주실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매진하지 말고 마땅히 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 나라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너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 몰라도 그것이 끝나고 났을 때 얻게 될 그 상급은 세상에서 바랄 수 없는 그것들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뒤에 나오는 많은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7, 80년, 8, 90년 그렇게 살다가 잠시 잠깐 살다가 주님께로, 즉 우리의 본향, 우리가 나온 바로 그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얽매여서 거기에 메인받은 삶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 삶을 사모하고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해 보면서 다시금 하늘에 있는 그 보물, 내가 두어야 할 실제적인 보물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고 세상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